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요즘에 참 깨닫게 되는 말씀인데 참 재밌는 말씀을 제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알았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새롭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양정교회 오면서 제가 이 바로 밑에 우리 동서대학교 이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여기에 2년 반 동안 매주 월화 이렇게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오는 골목길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지나쳐가지고 지나가 위에서 그냥 뺑뺑 돌고 어디로 내려가야 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내려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길이 찾아져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착각이 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야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서 좀 조용히 시냇물 마시면서 지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것만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라면 따지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전임 전도사로 양산중앙교회에 갔습니다. 간지 열흘 만에 교회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불이 다 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멋지게 교회를 세워졌는데 교회를 다 세우고 이제 입당 예배도 드리기 전에 알바니아로 선교사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산국제선교회 김정강 목사님이 있었는데 초읍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발 좀 태권도 선교사로 갔다 오라 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다시 신평교회 통도사 앞에 신평교회 갔더니 거기에도 건축을 한다고 온 있는 것 재물 다 바치면서 폐물까지 다 바치면서 건축을 했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전혀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 시냇가가 물이 마르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마무리 먹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그거 먹고 자기들은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르밧 과부는 먼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다 할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했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쪽 길을 막아버리면 또 다른 한쪽 길로 인도해 주셔서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디 앞에 왔습니까?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홍해 앞까지 왔는데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그때 당시에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 구름기둥이 그만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애국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홍해길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쪽은 막아주시면 한쪽은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런 우리가 어려움과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홍해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했던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시고 홍해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길로 지나간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 선택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룻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좋은 거,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거, 좋은 거, 그거 먼저 보고 그거 먼저 선택했다가 롯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자기는 홀로 외롭게 외톨이 신세가 되어질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웬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어야 되고요, 어머니를 공개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갔고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은 축복받은 인상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사랑과 정성과 수고와 헌신 위에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헌신하는 1, 2 남성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님이 막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는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모릅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장소를 옮겼더니 그곳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결국 마케도냐인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에 와서 빌립보의 성에 와서 어떤 일이 당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세하게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1, 2 남성교회 이런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비전, 꿈을 가지는 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사람이 주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욕망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면 이 욕망도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다릅니다. 꿈은 다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상대들이 있건 없건 사람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나에게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받은 것처럼 비전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부산 노예 지역에 개정 쪽에 제가
작은 교회 선배가 저보고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병원 선교를 하고 있다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도저히 교회로서 설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쪽 저쪽에서 오면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영도교회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영도 성광교회 부목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도 쪽으로 오시면 목사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 한 분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쪽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덕계라고 하는 쪽으로 역사해서 그쪽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만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고, 물론 그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1년 정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맡았고 또 이쪽으로 덕계로 옮겨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4년 반 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출석교인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 은혜교회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많은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를 11월 중순쯤에 세웠는데 저희 딸 이름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나에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우리는 할 뿐인 것입니다. 내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건축해라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도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보니까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박해가 오면 도중에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만 접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꿈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비전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영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오늘 112 남성교회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링컨의 부통령으로 있다가 나중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 잠시 있으면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미국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레일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살에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재봉일을 배웠고 3년 뒤에 17살에 양복점을 자기가 직접 차렸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 구두수선공인 엘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 엘리자가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앤드류에게 그를 가르치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링컨의 러닝메이트로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업적 중에 하나가 72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얼음으로 뒤덮인 땅을 왜 쓸모없는 땅을 사는 적이냐고 엄청난 재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알래스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보합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비전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비전을 가지는 사람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갈 때, 바다로 내려갈 때에 한쪽이 오른쪽이 막히면 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과 왼쪽이 막히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다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넘어서 갑니다. 이게 물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막힐 수 있습니다. 때로 동서남북의 길이 우리 앞에서 다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늘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길은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통도사 바로 앞에 신평교회 거기에 하고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진수 목사님, 고 장진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통합지금 부목사가 승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려 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분당의 병원에 원목실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분당으로 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 딴에는 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3일 만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이 원장이 친구의 회장, 그때 당 부산 대남병원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을 배신해 버린 거예요. 이 원장이 회장을 배신해 버리니까 친구지간이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사장 라인, 회장 라인이 싹 다 잘린 거예요. 그때 당 회장의 3명의 딸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회계 라인은 다 회장 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3일 만에 잘려.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 데는 없지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때로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밤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에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대리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부산 같으라면 택시 운전을 하든지 대리 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에 올라가고 무슨 길을 압니까?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밤에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낮에는 대리 운전 인터넷 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금식하고 죽어라 이거였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면 눈물로 제 서재에서 기도하면 금식하고 죽어라, 금식하고 죽어라 이것만 주는 거예요. 제가 금식 운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금식합니까? 금식도 못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도 월세 그때 당시에 60만 원 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인천으로 넘어가는 집을 하나 잡아서 옮기고 저는 21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가서 21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20일을 딱 마치니까 그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잡을 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는 음성을 주셨고 21일 금식을 기도를 딱 막 끝나고 나니까 청도 대남병원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 바로 오성강 회장님, 부산 대남병원 회장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형님이 저지른 일, 목사님 그래도 목사이자니까 신앙이 있었는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불러가지고 척도 대남병원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길이 열어져서 저는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이루어질 때까지 끊어질 수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방해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흑인이었고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 딱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국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흑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전 미국인들이 지금도 그의 뜻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헌신하고 있는 1, 2 남성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도, 선교, 더 헌신하고 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면서 더 섬기는 그런 비전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양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하고 설득력 있는 남성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비전을 가진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게돈, 자기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15절에도 우리에게, 16절에 우리가, 17절에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냥 막 가야 돼, 따라와, 이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자고 대화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는 안 간다고, 내가 왜 그 고생하는데 가야 되냐고, 나는 이곳에서 전도하겠다고, 이곳에서 일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설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기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이야기 그냥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기심에 가득 차 있고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주의 종들이 복음 증거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변에 많은 반대와 환경의 방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해만 있습니까? 악한 세력들의 방해도 있고요, 때로는 막 환경의 방해도 있고요, 엄청난 방해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그냥 막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약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18명 정도, 20명 정도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그렇게 부흥되어져 가지고 새벽 기도에는 약 16명 정도,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나왔지만 다른 교인들, 부산으로 나오는 교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새벽 기도에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내가 부흥이 됐는데 한 여전도사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갑자기 교회를 등록하면서 목사님 뭐 인테리어 합시다 하고 저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그럼 돈 얼마 필요합니다. 예, 제가 없어도 제가 카드 내갖고 돈 드리고 이리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인테리어 하십시오 하면서 실크 백지들을 저희한테 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바르자 하던 겁니다. 그래서 발라주었습니다. 이거 바르고 또 이거 다 막 이래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깨끗하게 그 정도 그나마 좀 페인트도 칠하고 천장도 하고 좀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전도사가 내가 자기 쫓아냈다고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제가 기도해주고 때로는 새벽 1시, 2시에 그 사람들한테 불려가고 밥도 사주고 그 사람들 제가 섬긴다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11조도 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내가 자기를 쫓아냈다고 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니 목사가 한 사람, 개척교회 한 사람이 중요한데 왜 쫓아보냅니까?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간 사람들 붙잡고 목사님이 나 쫓아냈습니다. 목사님이 나 쫓아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추수 11월 말 지난 이제 막 12월 초 이때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이야기들 듣고 목사님이 자기들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안 나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참석했던 이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냐고 지금도 그분들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겨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따뜻한 봄이 되니까 하나님이 한 분씩 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한 8명 정도, 또 많이 오면 한 10명 정도가 이제 새벽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저는 지켜야 된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디 멀리 떠나지 않는 한 서울에 가도 당일날 갔다 오고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잘 비우는 목사님이구나. 이런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끝까지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지키구나.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졌고 성도들도 오히려 더 좋은 분들로 채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동서남북의 문은 닫혔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얼마나 절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일은 해야 되지만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포용력 있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장사꾼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입니다. 여자지만은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이 루디아는 끝까지 사도 바울 말년까지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같은 빌립보 지역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떠났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루디아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가 돈을 번 걸 가지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점치고 있는 귀신을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얻어 터지고 지금 지쳐서 빌립보 지하 감옥에 일이 있어야 됩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신세야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막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간수와 그 가족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먼저 믿었던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듯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투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에, 저는 양산이라서 경남입니다. 여러분 부산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경남은 학생 인권 조례 운동과 동성애와 이슬람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래 우리나라를 공산당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피 뿌려가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성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수업하는 가운데서 인터넷을, 핸드폰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런 학생 인권 조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이 임신회가 왔는데 교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이런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어져 버리면 예수 믿으십시오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한 고신증 목사님이, 이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SFC 이 간사들이 원래 고신층 아닙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운동, 동성애 찬양하면서 다 목사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부목사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젊은 부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 안에도 지금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1, 2 남성교회와 양정교회가 사랑으로 이 지역사회를 잘 품어주고 젊은 세대를 잘 품어주고 신앙 안에서 그들을 잘 키워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물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지만 인물 한 사람이 큰 소리치고 인물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세상은 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보니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면서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용서함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춰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폐병에 걸렸던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척추 카리에스로 13년간 투병하면서 병상에 밤낮 누워 있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얼굴이 마주치면 웃어주었고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신마비로 엽서 한 장 쓰는 데에 사흘씩 걸려도 지인들에게 계속 격려의 엽서를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실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 그녀는 각종 질병 중에서도 소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있으면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포용력 있게 품어주는 양정교회와 1, 2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양정교회와 1, 2 남성교회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남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포용력 있는 그런 남성교회, 그런 양정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드나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의 힘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